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잘 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죠. 왜 숨었느냐? 왜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아담이 지은 죄를 지적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정말 이렇게 거의 정상인이 아닌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아담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가리고 숨기고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이 탐욕에 이끌려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범죄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셨죠. 그래서 더 이상 아담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모르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다 아시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역시 여자도 아담과 똑같이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대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꾀은 거는 아주 정말 사실이죠. 근데 얼마든지 그 뱀이 하는 그 뱀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하는 그 말이 거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을 더 신뢰했죠.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역시 그것을 아주 숨기죠. 그 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만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핑계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도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여자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의 탐심이 그 안에서 잉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갖 거짓말로 자신들의 죄를 숨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우리가 자식들이 잘 키워주고 잘 양육하고 잘 성장했는데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에 정말 그 모든 책임을 부모님에게 다 돌린다고 그랬을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해놓고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죄가 이런 것입니다. 아주 멀쩡해요. 겉은 멀쩡합니다. 반듯하고 신사고 숙녀고 아주 점잖고, 그런데 그 마음 속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악을 제어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예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온갖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그 시대가 지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더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죄성이 더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삭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못된 자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못된 사람이다 평가를 받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안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가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미친 것으로 끝나면 괜찮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책망하시고 또 그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셨어요. 어쩐 일이냐? 너가 왜 숨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표현이죠. 근데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뱀의 죄를 지적하시고 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뱀을 형벌하신 것이고, 또 그 뱀 가운데 역사했던 사탄 마귀를 동시에 형벌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뱀에게는 형벌 안 하고 사탄에게만 형벌했다 아닙니다. 뱀에게도 형벌하신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도 형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고 바로 뱀이 범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즉 아담과 하와를 속였으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하였으니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이 형벌은 직접적으로 뱀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뱀이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창조된 뱀의 그러한 특징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게 된 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뱀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뱀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의 뒤꿈치만 물뿐이고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뱀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그 질서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했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 뱀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뱀만 벌하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뱀을 벌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했던 사탄 마귀를 향해서 또한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복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 마귀는 이제 정복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뱀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정복하고 시험하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인의 후손, 그 모든 그 사람들의 후손, 여인의 후손들이 사탄 마귀를 이제 지배하고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정복하게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상태에서 더 타락을 했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됐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빼앗기게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사탄 마귀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더욱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이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를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를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너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너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 시험을 분별하고 그 괴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에게 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미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자를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신데
마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던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는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결국 그 끝은 범죄고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또 사탄 마귀에게 또 한 번 속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삶을 아무리 무엇으로 유혹하고 아무리 또 위협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뱀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 드리게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